할렐루야. 일요일 9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올려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길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라서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읽다 보면 요즘 시대와 맞지 않고 여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재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외도를 했고 그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었다면 그 남편은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의심하는 일로 그 여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소재를 드리고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또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 그릇에 성수를 담고 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서 물에 타고
머리를 풀게 하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여 외도한 일이 없으면 해독을 얻고 외도하였으면 하나님이 그 여인의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고 그 배가 부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맹세를 하고 여인은 아멘 아멘을 외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외도한 여인이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르게 되고 넓적다리는 마르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만약에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인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미안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그런 의심의 법 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만 듣는다면 여인이 당할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의심을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된다니요. 또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는 것하며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자는 그런 재판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좀 억울한 법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당시의 문화, 당시의 시대를 반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불공평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극도로 남성주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민수기 서두에도 나왔듯이 여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도 끼지 못하는, 괴수에도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랑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을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직업을 갖거나 재산을 갖는 경우는 정말 아주 극히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여성들은 남편에게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어 줬던 룻기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으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던 장면을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정말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다. 외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외도할 생각도 없었고 남편 한 명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나를 의심하고 맨날 구박하고 때리고 업신여기다가 재판에까지 끌고 가서 재판장 앞에서, 그 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인들에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가족들일까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이웃들일까요? 아니면 어깨를 빌려주고, 그 여자가 울 때 어깨를 빌려줄 그런 좋은 친구일까요? 당시 여자가 외도를 하다가 증거나 증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앞에
끌려가서 돌 맞아 죽임을 당할 뻔했던 했던 여인, 그 여인의 스토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당시 문화에 간음을 한다라는 건 그냥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 남성 우월주의 같은 그런 시대에서 이 법이 없었다면 오히려 남성들은 여인들, 부인들이 질릴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여인들을 의심하고 결국은 여인들을 버리고 이 여인이 외도했다고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만행을 했을 것이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말릴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들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당한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어깨를 빌려줄 친구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함께 나눠줄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의로운 재판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런 힘도 없던 여인이 의롭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재판장에게 끌려갔을 때, 재판을 당할 때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남편들이 뒷돈을 주고 그 재판장을 매수했을 것이고, 남편들이 학연지연 혈연으로 그 재판을 주도했을 것이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억울한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공의로운 의로운 재판장이 그 여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관계에서나 물질로나 흔들리지 않을 그런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재판관이 아닌, 절대적으로 진실만으로 공의만으로 재판을 해주시는 가장 의로운 재판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약자인 이 여인들에게 가장 강한 힘을 실어주는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 여인들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속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오직 진실로, 오직 있는 사실 그대로 그것만을 가지고 재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재판장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사람들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있는 사실 그대로 공의롭게 재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의심을 해결해서 남편의 마음에 미안함을 심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당시 여인에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군인으로 세워주시고 정비해주시고 그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회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약자들을 위하여서
법을 제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그 백성들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약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억울하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세상 그 누구보다 진실만을 가지고 재판해 주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보셨던 것처럼 내가 외도 안 했으니까 그 일을 그냥 억울함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상급, 나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라는, 임신이라는 선물까지 준비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자를 기억하시고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약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과 논쟁하고 투쟁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에너지를 그런 곳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가장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언제나 약자들의 편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힘이 되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